혹시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영어 제목은 The End of the Spear, 이렇게 찌르는 창의 끝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혹시 보신 분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주실까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많이들 못 보셨네요. 제가 알거니와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할 일이 너무 분명하시기 때문에 조금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나면 그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시느라고 언제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영화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그 와다니라고 하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미국의 20대 젊은 선교사 5명이 순교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족 남자들은 아주 기다랗고 끝이 뾰족한 그 창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보면, 누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정글에 나타나면 그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의 생활 신조는 kill or to be killed.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사납고 매우 호전적인 부족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젊은 아내와 그리고 어린 아들을 그 베이스 캠프에 남겨두고 이제 친구 4명과 함께 5명이 그 위험한 정글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 자신의 아들과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와다니 부족이 공격해 온다면 아빠는 총을 쏠 건가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니? 우리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정글 근처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5명이 이제 정글로 막 들어가려는 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글 입구에서 저 사나운 와다니 부족 남자들이 이 백인 5명을 보자마자 창을 들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한 명씩 그 창에 찔려 강변에 쓰러집니다. 그중 한 명이 자신에게로 저렇게 창을 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매우 강하게 느낍니다. 비상용 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총을 쏩니다. 그런데 그 총구는 바로 저 사람을 향하여가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였습니다. 왜 짐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얼마 전 아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빠, 와다니 부족이 공격을 해오면 총을 쏠 건가요? 아들, 우리는 그들에게 총이 있지만 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 있지만. 창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람을 총으로 쏘았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베이스 캠프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저 창의 끝은 그의 몸을 파고 들어왔고 다른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저 강변에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는 저자를 향하여 총을 쏘지 않았을까요? 이 선교사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안락한 목회자의 길을 마다하고 험하고 거친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그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저 순간에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만일에 저자를 향하여 총을 쏘았다면, 선교사라는 자가 와서는 지가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을 사람을 죽였어. 그런 소문이 마을에 퍼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나로 인하여 이 마을에 전도의 문이 영영 막히게 되지 않을까? 나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 설교 서두에 이 영화 스토리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묵상했던 사도행전 16장 그 사건과 좀 연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전도를 마쳤다기보다는 계속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아시아 선교를 스탑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인,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고 그 커스터머들이 내는 돈을 이제 주인집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종의 앵벌이로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여인을 바울과 실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줍니다. 이 여인은 팔자를 고친 거죠. 그런데 화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점 보는 여자가 벌어다주는 그 수입이 끊긴 이 주인이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한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불법 재판을 하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아주 매를 심하게 치고, 그리고 중범죄들이나 갇히는 아주 저 깊은 나올 수 없는 그런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복음 열심히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매를 맞아야 되고,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게 손발이 묶이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뭐 의심도 생기고 회의도 생기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막 사람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때는 또 밤이고 몸은 아프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은 이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런 많은 감정들이 믹스된 그런 총체적인 미드나잇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시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면 기도 안 나와요. 더더욱 찬송은 안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감옥에서 먼저 믿음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기도로 바꾸었던 것이죠.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했고 그리고 찬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고 염려만 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기도로 바꾸고 또 이 문제를 능히 또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율을 느끼신 거예요. 야, 어떻게 너희들의 믿음이 큰 줄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야, 이 정도인 줄 몰랐다. 하나님이 He was thrilled. 그냥 이렇게 전율을 느끼셨는지 그 전율이 이 땅의 감옥으로 전달이 되니까 이게 이제 성경은 옥토가 흔들렸다. 문이 열렸다. 착고가 풀어졌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에요. 문이 단단히 잠겨 있고 손발은 착고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간수가 열어준 것도 아닌데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고 일반 지진처럼 막 바닥이 갈라지고 벽이 막 무너지고 천정에 내려앉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철로 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 이거는 이상한 지진이죠. 하나님이 특수하게 보내신 그런 현상이에요. 일반 자연 지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죄수들이라면 당연한 처신은 무엇인가요? 옳거니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도망가는 거죠.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실제로 죄수들이 많이 도망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하나씩 도망가니까 아이코야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죄수들이 다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서 찌르려는 순간 그 모습이 바울과 실라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간수 양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도망 안 갔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감옥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풀렸는데도,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도망갈 여건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도.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유, 공문이 열리면 뭐합니까? 하도 두드려 맞아서 도망갈 기운도 없는데. 또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도망가면 뭐합니까? 깊은 감옥이고 거기서 빠져나가 봤자 그 몸으로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도로 붙잡힐 텐데. 다시 붙잡히면 이건 뭐예요? 가중처벌법 그 적용을 받아서 형량이 몇 배나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이 얼마나 센데 그래서 아예 그냥 엄두를 못 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생각은 자유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은 다 잠자고 있는 시간인데 왜 그들은 기도하고 찬미했을까? 그들이 한 기도가 궁금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를 하루속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들도 빨리 도망갔겠죠.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다니, 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나갔겠죠. 그런데 they stay there. 그러면 그들의 기도 내용은 우리를 하루속히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코 자신들의 자유와 해방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감옥에서, 그 현장에서 남아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잘 안 보일 때는 뒤에서 보면 오히려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질문합니다. 만일에 바울과 실라가 이 틈을 이용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감옥을 빠져나갔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온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야, 저것들 예수라는 사람을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다가 잡혀서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그러다가 잡혀 들어왔는데 조금 다를 줄 알았더니 감옥문 열리니까 도망가는 거는 똑같네, 잡범들하고 똑같네, 아이고 영락없는 그냥 평범한 죄수네, 주둥이로는 거룩한 얘기를 잔뜩 하지만 코너에 몰리니까 아이고 사람은 똑같아, 쟤네들의 종교도 새로운 게 있나 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쟤네들이 섬기는 신도 별 볼 일 없고 쟤네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도 신통치 않아 보니까.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해서 쟤네들은 뭔가 좀 다른가 보다 그랬는데 결국 감옥문 열리니까 지 몸뚱아리 하나 보존하는데 바빠. 기독교? 에이.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문이 열렸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결하기 직전에 한 사람을 살려내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럽의 첫 성에서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날 밤 한밤중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은 감옥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멋진 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이었고 선교의 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첫째 문은 그게 끝이 아니었고 두 번째 문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만일에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감옥에 gat힌 것과 같은,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이렇게 끊기고 뭔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잘 되던 일이 좀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것도 무슨 불순종하고 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럴 때 생기는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고 그런 여로에서 뜻하지 않게 억울한 판단도 받게 되고, 또 뭐 몽둥이로 맞는 매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주변에 따가운 시선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막 그냥 손발이 묶이는 것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아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이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감옥을 유유히 빠져나가죠.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간증하느라고 나가요. 빨리 알려야 되니까 이 깊은 소식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나더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어나더 문을 열어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그 현장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감옥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1차적 은혜에 만족하고, 그래서 2차적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1차적 은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2차적 은혜는 결국 남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머무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등산을 할 때 연결시키면 우리가 한 5분 응선쯤 올라가는 것도 등산이죠. 거기만 올라가서 내려다봐도 근사한 풍경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등산하는 거 7분 응선, 9분 응선,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가면 정말 그 발 아래 비경이 쫙 펼쳐지게 될 텐데 우리는 항상 5분 응선까지만 올라가고 공기 좋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랑 마찬가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적당한 수준에서 머무는 그 신앙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을 때 거기가 5분 응선쯤이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고 그 현장을 지켰고 그 결과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할 길이 없었던 그 간수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유럽 복음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중간에서 뛰쳐나갔더라면, 중간에 적당한 은혜를 누리고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거기서 스탑했더라면 이런 은혜의 세계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그 영화 얘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미국의 참 앞날이 창창한 20대 젊은 선교사 5명이 선교도 제대로 못한 채 그 강변에서 창을 맞고 쓰러져 죽었을 때, 미국의 그 당시 라이프라는 잡지는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저 아마존 정글에 가가지고 미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제대로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죽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제목이 What a waste. 이게 왜 낭비,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낭비였을까요? 괜한 헛수고였을까요? 남편들이 갈 때는 빠이 하고 갔는데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젊은 아내들이 겪었을 슬픔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들은 역시 선교사의 아내들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 남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사모들이 그 정글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 사나운 와다니 부족들에게도 신사도는 있었습니다. 그 사나운 창으로 여자는 절대 찔러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정글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아이들을 우선 이렇게 안아주면서 맛있는 것을 주고 글자를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뜨개질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 선교사를 찔러 죽였던 그 장본인, 그 마을의 우두머리, 그 친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 스토리를 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 친구가 이제 세례를 어디에서 받았는가 봤더니 그 강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강물은 오래전에 자기 창으로 짐 엘리어트 선교사를 찔러 죽인, 그리고 그의 핏물이 섞인 그런 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그때 순교의 죽음을 죽었던 그 5명의 선교사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마터면 전도의 문이 막힐 뻔했던 그 마을에 사모님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후배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짐이 자기 손에 있던 총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와다니 부족을 향하여 쏘았더라면 자기는 살 수 있었지만 이 마을의 복음의 문은 지금까지도 어쩌면 영영 닫힐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언론은 낭비다, 헛수고다 등등 이렇게 막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희년입니다. 우리가 희년을 감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빼앗긴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잃어버린 것 우리가 되찾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죠. 금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희년 선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어느 가정은 이것이 회복됐다고 그런 리포트가 들어와요. 어느 가정은 40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던 아들하고 연결이 됐다고 연락이 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희년의 진짜 은혜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정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 하이라이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도 감사한 일이고 은혜지만 또 하나의 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의 문이요, 선교의 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현재 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저 그것만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첫 번째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두 번째 문을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 문을 위해서 기도하면 첫 번째 문은 자연히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첫 번째 은혜에만 너무 골똘하다 보니까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면 와,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겨우 감옥문 열린 건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만의 구원, 나만의 은혜에 자족하는 단계죠. 그런데 두 번째 문은 남을 위한 은혜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더 차원 높은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어린아이의 단계를 우리가 벗어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자유를 나만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배려할 때 우리는 성숙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 문제를 통하여, 제 삶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문까지 활짝 열려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거기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그 수준에까지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